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각각 사우스 코리아 또 노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코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을 쓰고 그리고 같은 생김새에다가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합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71년 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된 그 전쟁 이후에 하나 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의 개입과 무엇보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재 세습 체제가 북한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나름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핵 문제, 또 천안함 사태로 인한 여파, 또 개성공단의 폐쇄와 그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현실적인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앞으로도 남북의 문제를 외교적으로도 또는 정치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마치 71년 전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듯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BC 721년에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길로 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열강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갈라진 또 하나의 나라, 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 역시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 쭉 흘러가다가 BC 587년에 당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도래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들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엄청났던 그 바벨론 제국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지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죠.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1차와 2차에 거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서에 잘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고 또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민족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강대국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민족 중에 하필 이 유대 민족을 특별하게 이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게다가 모든 성전 집기들도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정까지도 다 줘버립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열강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의 해석처럼 역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와 로마에까지 이르르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지요. 다니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 예배 문화를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삶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사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2세들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들, 포로 시대 2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사실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꿈이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으로 말이죠. 우리 조국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친척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자세한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지만 조국 동포들의 생활은 그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나 성문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든지 성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침략해오는 적들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국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이런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갔던 것이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위한 이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에스라가 귀환한 후 약 12년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민족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7편에도 익명의 시인이 포로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며 시를 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에서 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고국이 그립고 또 늘 가고 싶고 또 고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외국에 살게 되면 들겠죠. 그래서 고국에 무슨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타국에 있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능력을 당하는 이들이 느헤미야의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느헤미야의 친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웬 오지랖?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 당연한 태도로 여겨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되고 새롭게 이제 목회하던 중에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정부에서 북한에 쌀을 원조하는 그 시찰단으로 뽑혀서 북한 남포항으로 엄청난 배에다가 이제 쌀을 싣고 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라서 쌀포대를 하역하는 그 작업이 일주일을 예상하고 갔습니다만 눈이 너무 내리는 바람에 일주일 걸릴 것이 늦춰지게 되어서 약 15일간 북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평양으로 오고 가는 그 길에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이었습니다.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명히 산이었던 것 같은데 나무가 없는 산들, 황량한 민둥산들, 그 잿빛 민둥산들이 북한의 실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묻길래 몇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학교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처럼 동일하게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100이면 100,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무슨 색깔이겠어요? 검정색 색깔. 무슨 하얀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습니다. 그 흔한 파란색 색깔의 옷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검정색 계열의 옷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새까맣고 도무지 한창 자라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새까만 얼굴밖에 안 보이는 빼빼 마른 아이들, 남자고 여자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남포의 이제 지역에서 여는 지역 축제에 이제 초청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거리국 축제가 있고 또 단원 김홍도 축제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축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축제에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모여서 사상교육하고 그리고 절도 있어도 너무 절도 있는 연주, 표정이나 감정이 없는 음악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매일 밤마다 정전을 대비해서 늘 초를 줍니다. 초 새끼손가락만한 초를 줘요. 그러니까 매일 정전되니까 거의 매일. 그러니까 초를 켜야 돼요. 그러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돌아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하나됨을 속히 허락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간구하는 기도는 무언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단순하게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다짜고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아울러 기도의 자리마다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또는 기도원마다 모이는 곳이 어디든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뭔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내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민족의 죄, 그 범죄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를 범한 대가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9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 민족적인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각종 샤머니즘과 잡신들, 게다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학벌을 섬기는 저급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학벌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명예가 우선순위, 취업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돈보다도 하찮게 여긴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그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그 부도덕함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진정한 애국의 시작은 나의 부도덕함과 내 이기적인 모습을 먼저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죄악을 회개하는 일이 진정한 애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민족적인 죄악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내 죄로 여기고 말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끊어내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개조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이고 공동체와 이 민족의 죄 또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편안한 관직을 버리고 조국의 중흥을 위해서 애써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느헤미야는 누구처럼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면 여러분,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왕의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냐고. 느헤미야는 왕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조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한반도의 평화적 하나됨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각종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성문과 성곽과 그리고 집에 들보로 쓸
그 제목까지 모두,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근심하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새롭게 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당연히 분단 국가입니다. 단순히 분단된 것이 아니라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같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였던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이라는 당시 상황 속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요원한 꿈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통령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도 아닌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민족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가정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각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